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또한 그 족속들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요단을 건너되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건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라. 이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고,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가나안의 부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 나라의 전쟁사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는 크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있는 그런 부족들을 섬멸하고 죽이고 땅을 차지하는 그 욕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 가나안에 대한 말씀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해해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 땅에 정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땅을 얻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축복을 주시고 또 귀한 직분을 주신 중요한 그 이유, 그 목적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바른 이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 참 해석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섭리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섭리가 뭔가? 이건 이제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그러죠. 프로비던스, 섭리인데 이 섭리라는 뜻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들을 이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두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또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섬기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또 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또한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그 땅을 얻게 될 것, 그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들이 그 땅에서, 넓고 큰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사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을 내 후손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후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온 세계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명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 땅이 어디였느냐?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그 민족의 참 번영과 성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명을 주신 것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12장에서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아니,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이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 엄청난 강대국의 총리로서 모든 나라를 지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이죠, 왜 애굽으로 인도하셨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아버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민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400년 이상, 뭐 또 430년이라고도 하고 400년 이상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후손들이 그 땅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또 거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400년 동안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지 못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도 말이죠, 애굽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잊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애굽이 아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족장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 와 그랬어요. 야곱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의 후손들이 살 땅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그의 또 다른 형제들에게 확실하게 그것을 못 박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또 110세에 그가 곧 죽게 되었어요. 임종 직전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한 내용의 유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애굽 땅에 살지만 그들의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인 거예요.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죠.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냥 덧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한 부부가 되게 하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거역하지 않게 돼요. 내 환경이 좀 어렵고 또 조건이 서로 안 맞고 성격이 조금 안 맞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짝이라고 생각이 되셨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부부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한 가족이 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계셨는데, 종종 우리는 사람의 생각, 욕심 이런 것들로 자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형제님을, 자매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들이 살면서 서로 마음에 맞는 그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네. 다 성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식이 다르고, 또 태어난 곳이 다르고, 네. 또 무슨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에 나는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셨지만은, 저는 미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미국에서 살 것이라는 꿈도 못 꿨고, 뉴욕에서 살 것이라는 것도, 이거는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그게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는가?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는가?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도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도록,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자, 중보자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한 이 사실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20장은 이제 십계명을 모세가 이제 받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또 대적들로 인해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광야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실 어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삶을 참 살게 되면 비참해요. 내가 미국 온 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이게 뭔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나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게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참 비참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운 환경도 주시고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우리의 주어진 어려움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절대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계속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가나안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가나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46장에도 보면은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 나가난 복지, 가나안 복지는 어디를 말해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삶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영적인 가나안 천국인데 또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 싸워야 되는 또 희생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음적인 측면에서 가나안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 세상적인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마귀와 세상의 모든 세파들과 더불어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관점, 사도행전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쉽게 된 일이 없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매도 수도 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말이죠. 굶주리며 헐벗은 일들이 숱하게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불러주신 이유,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 그를 축복해 주신 이유, 그를 훈련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를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은 한쪽 부분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개인의 영혼 구원만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여기서 끝난다면은 참 의미가 없어요. 복음으로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선교비도 보내고, 예. 오늘 어느 집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 전에. 목사님, 저에게 선교에 대한 쓰임도 우리 가정에서 받기를 원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장학 사업을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의 지금 이 자녀들 말이죠. 초원이나 재원이나 이런 애들 언급하면서 이 아들이 대학 갈 때 말이죠. 이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일을 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힘들지 않게 돼요. 미국 와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얼마나 이게 참 힘들고 처량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범위를 땅끝까지는 전 세계를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 중에 모든 족속은 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All nations. 한국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왜 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싸워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땅 뺏기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냥 땅 뺏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부족을 선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럼 또 가나안 부족에 대한 그 선멸은 어떤 의미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들어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거느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7 부족을 정복하는 7년간의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그들은 겸손하게 순종했던 것이, 그 순종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My plan, 하나님의 계획, 나의 경영, my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작은 두뇌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도 끌어내시고 그들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도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수단이지만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 일도 그 성취를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많은 시간을 희생한 만큼 공부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요, 이거는 참 애끓는 그런 참 심정으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데요. 네, 사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축복하시지만은 그 열심히 하는 신실함과 더불어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네. 직장 생활도 그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주의 일은 눈에 보이는 희생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생명까지 내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은. 다른 건 생명은 안 내놓지만 주의 일은 생명까지 내놓아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그렇게 담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네,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복음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일어나서 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같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이 뭔가? 바로 그것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복된 도구들,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라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는 브릿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또 이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에 따라서 충성되이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